찬양 복음성가 178장 다음에 저녁 예배 PPT도 부탁을 좀 해야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즘 방송들이 많이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하면 탁탁 눈치 있게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그리스도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아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복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이 세워질 때, 둘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셋째는 선지자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이 세 가지 직분은 친히 감당하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도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와 같은, 지금 여기서 나와 같은은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18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에게 위하여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는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충성되었다 했어요. 정말로 충성되었죠. 온유하다.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거죠. 그 온유함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온유하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온유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온유하다 그랬는데 모세가 결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온유하진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아주 엄하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한없이 엎드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대하여 온유하다 그런 거죠. 우리는요 자칫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분 상하실 정도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온유하려고 엄청 신경 씁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게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자기 집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였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충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정말 충성했다는 거죠.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세가 될 때까지 오직 그 일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민수기를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광야 40년을 전 그 기간의 기사는요 그 보라가 반역해가지고 했던 그 기사 딸 하나 있어요. 38년 동안의 기사가 그 기사밖에 없어요. 뱅뱅뱅뱅 똑같은 그냥.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느보산 앞에까지 가는 그 여정 1년간의 여정을 또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까지 가정을 또 길게 서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낙점을 받아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 그 기간에는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그 기사, 그리고 그 기사 하나가 딱 기억돼요. 38년 동안.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 40년 아니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방황하는 기간에 태어난 지금 애국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38년을 모세가 절대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리바 그 반석을 가리켜라 그랬는데 이 반석에서 네가 물을 내랴 두고 찍어버렸어요. 네. 얼마나 마음을 안 듣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못 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율법은 거기까지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예수하고 닮았어요. 히브리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그들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이제 그 바톤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바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어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위하여 간구하시고 그래서 홀로 둘 수 없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그래서 우리는요 광야 40년 돌지 말고 10하루길 갈 수 있는 안 되면 2년 만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인정했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선지자. 그래서 함부로 선지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 위에 힘 있는 사람들은 헤롯을 비롯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했지만 군중이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본인 자신을 지칭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절에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예수님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고향 땅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거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다 아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에도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입성하여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사명이 있어서 안 죽는다. 여러분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낮 예배 때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소욕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도 거룩하게 하시고 내 몸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간혹 주의 종의 목적 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선교사가 해야 할 사명이면 그렇죠.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명을 깨닫기까지 하기 싫어가지고 막 방방 도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안 돼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괜히 마음 찔리지 마시고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남서울교회가 서울에 있는 서울 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앞에 있는 그 남서울교회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아주 선교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원초적으로 선교를 전담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그리고 뭐 교회 재정에 그냥 어마어마한 재정을 선교에다가 과거에 정우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서울에서 뭐 1000명이면 대전에서는 10,000명이다 그러는데 5,000명 교회를 가지고서도
지하 성전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 한 번 짓진 않잖아요. 처음에 샀던 그 상가 건물은 그냥 그대로 보수하고 그래서 가보면은 얼마나 참 사람의 손때가 묻어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지하도 그냥 항공기처럼 길게 뚫어가지고 천장도 낮아요. 지하니까 얼마나 습기도 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안 짓고 오로지 성교에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내 자식이 열심히 신앙이 특심하면 선교사로 어디 지날까봐 마음을 조마조마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 김치국물 마시지 말라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야 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예정하신 사람은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맡기실 때는 안 돼. 왜요?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선교사면 선교지에 있을 때, 목사면 목회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지를 떠나면 복을 못 받아요. 목회지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각자의 그런 뜻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왕으로 오셨을 때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을 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을 때 우리를 또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적 사명 어떤 겁니까? 계속해서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선포하는 예수님의 선전원, 복음의 선전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 성경에 여기 선전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선포는 정말 말 그대로 듣든지 아니든지 막 선포하는 것 같은데, 선전은 어떻게든, 그죠? 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광고 뭐 먹히지 않을 광고를 왜 합니까? 광고의 목적은 뚜렷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 내 물건을 팔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남기잖아요. 요즘 광고도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아이디어가 넘치는지.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 아이디어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전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가장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의 그 능력과 선지자의 모든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그런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뒤에 그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가를 잠깐 보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위로하고 협력하고, 그 모습을 통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때 이 모습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물론 목적 없이 비난을 위한 비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또 염려를 가지고 교회는 그래도 이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아주 소망합니다.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어디서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없는데 교회로 어떤 그 사랑은요 우리가 막 가서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그 느껴지는 사랑, 뭔가 우리에게 훈훈한 그 느낌, 그런 교회가 우리 한수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찬양할 때든 예배할 때든 기도할 때든 항상 우리 교회가 조금씩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푸셨고 사역하셨어요.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먼저는 우리 자녀들. 성경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르쳐야 될 대상은 자녀들. 잘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라 했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말씀도 외우게 하고 또 말씀도 보게 하고 또 요즘은 미디어도 잘 돼 있으니까 미디어도 보게 하고 히즈쇼 하시니까 히즈쇼도 막 보게 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어쨌든 우리가 그냥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관계된, 내가 양육하는, 내가 담당하는 그런 영혼들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어요.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 서로 주고받고 토의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받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거 왜 그래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말이야. 교회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물어봐 하지 말고 하나님 강론해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말씀의 깊이를 좀 더하라는 거죠. 깊이를 더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표면적인 말씀을 외우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삼으며 그렇게 나서 그것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입식 손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간에도 붙이고 분석에도 붙이고 내장에도 붙이고 근육에도 붙이고 달력에도 붙이고 붙여놔야 돼요. 붙여놓고요. 그리고 나서 강론하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먼저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거. 또 먼저 주입하고 그리고 강론하고 이렇게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면 내가 양육하는 입장이 되어졌을 때 내가 양육하는 그 영혼도 동일해요. 이제 갓난아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정을 봐주고 오냐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서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요. 또 마찬가지로 또 가르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디 성경 좀 읽으세요. 또는 뭐 말씀을 외우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 예배 때에 좀 다뤘는데 은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건의하는 자는 건의하는 일,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쭉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2장의 맨 끝절 31절을 보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삼아.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장. 그래서 사랑장을 쭉 보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14장 제일 첫 번째 절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이 가장 제일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먼저 사랑하는 마음, 사랑 안에 은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를 손을 얹은 데 나를 치유의 은사도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함이 막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사는 사랑을 따라 주시는데, 그러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까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인데, 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언이 중요하다. 예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14장에는 예언에 대해서 아주 길게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14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예언의 은사를 조금 살펴보면,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게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언과 함께 통하는 또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과 함께 다루는 은사가 예언 통용 방언이죠. 근데 우리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세요. 표적 방언으로 주세요. 표적으로 주세요. 성령의 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언 통역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이다 하면 뭔가 신의 경제에 이르러가지고 입실해가지고 막 랄랄랄라 하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귀신이라고.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걸 이해해요. 신의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막 귀신의 계시를 받아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도 그래요. 마호메트가 그런 계시를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다 다르죠. 처음에 말한 거와 뒤에 말한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은사에서 방언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사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말을 많이 연습하고 말을 많이 해보면 말을 잘하는데, 평소에 말을 많이 않거나 그렇게 되면 말이 참 어려워요. 언어를 하는 게 참 어려워요. 혀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말이 잘 안 돌아가니까 기도가 안 될 때 방언을 받으면 이 언어의 한계가 확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 성대의 모양이 여러 가지 때문이에요. 각자에게 가장 발음되기 좋은 상태로 방언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2-3시간 기도해도 목이 안 쉬어요. 우리 이 방언에는 우리 목이 안 쉬지는 이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데도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 길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목이 안 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단점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가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가 있습니다. 통역은 남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것을 통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통변은 내 방언을 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그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 방언으로 기도해도 2시간, 3시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기도인지 알기 때문에 막 돌아가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의 통변이 없으면 방언이라 할지라도 오래 못해요. 계속 기도하지만 입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총변의 은사로 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김진아 사모가 그런 거를 요즘에 기도하는데 무슨 질문인데, 근데 방언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게 총변이다. 여러분들도 이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 다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다 주세요. 자, 그러면 방언은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총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예언은요 정말 방언과 완전히 반대로 말을 통해서, 구변의 재능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함으로 나타내는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예언은 우리의 언어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사용하시는 은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이 은사는 가르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6절에도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말할 때 이렇게 계시도 이야기하고 지식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이게 트랜스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래요.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통역이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닌 것처럼 통역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언이라는 은사를 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통역, 예언은 함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면 하나님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노라. 그러나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차라리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예언의 은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예언의 은사는 가르침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내 양육자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과 알게 하시는 말을 준다는 거야. 말을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뱉으면 돼요. 입을 열어서 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뒤집어지고 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삶의 소망을 잃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소망을 얻고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선지자는 상당이라는 거죠. 네, 여기도 우리가 그렇죠.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함을 통해서 행하게 하는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러한 은사. 그래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예언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능을 베푸시는 사역인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시죠? 예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마다 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또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온전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본성적인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요나는 이번에 우리 금요일 때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요놈 좀 봐라. 요거 꼭 나갔네. 그래서 요나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면 나요래요 또. 아주 재밌어요. 이 요나. 아니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했는데 자실수로 자기 마음대로.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마치 자실수로 가는 배 같았어요. 요나가 속으로 생각해서 가는. 그럼 그렇지. 니느웨 같은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니 말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면 그때부터 뭐가 역사한다? 사탄이. 아구가 딱딱 맞아. 뭐가 잘 돼. 실수도 잘 돼. 계속 갔다가는 난리 나는 거. 어디까지? 물고기 계속 감사하게도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지만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었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다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키고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니까 참 능력이 많게 생겼습니까? 능력이 없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부르셨는데 하는 거라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이죠. 근데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일을 돌아야 다 할까 말까 한 그 지역을 하루 만에. 그래서 어떤 분은 아직까지 본성이 살아있어가지고 니느웨가 보기 싫어서 하루 만에 돌았다고 그런 이야기 듣는데 아니라 이것을 잘 묵상해보면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루만 돌아도 그 성읍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그냥 하루만 건성건성 얘기해서도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 니느웨의 회개 사건이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중동 수많은 땅에 이슬람을 믿는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편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시라고? 이라크의 쿠르드족,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 걸쳐 살고 있는 IS, 9.11 테러를 일으켜서 미국에도 대항하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는 안 싸워. 은근히 이스라엘 편들어. 왜냐면 이스라엘이 그 주변, 왜냐면 걔네들의 적은 같은 이슬람 시아파, 걔네들과 아주 맞짱 떠가지고 IS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애들. 그리고 9.11 테러를 당할 때는 굉장히 이제 나쁜 테러 조직으로 계속 보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들을 하나님 세우시려고 이 니느웨를 회개시켰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 요거 나가 했다. 긍표적으로 우리로 보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와서 뱉는 그 말은 능력이 있잖아요. 요번에 우리 간증 능력이 있잖아요. 기쁘면 기쁠수록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일을 맡기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적 사명. 그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든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에 다 빠지지 않는 것이 교회.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